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아가 읽어줄 때 우리 또 마음으로 귀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스가랴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새싹이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고개를 들어서서 한 줄 알았습니다. 네. 스가랴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꾼 8가지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이제 건축이 이미 완료된 시점입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약 40년이 흐른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과 그리고 종말론적 어떤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 그것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건축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16년 동안 멈춰진 성전을 다시 이제 열심히 재건해서 약 4년 후에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끝나기만 하면 자기들의 삶이 확 달라질 거라고, 자기들에게 어떤 부흥과 회복이 눈에 딱 보이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갔는데 눈에 확 띄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아서 그들이 조금씩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한 마음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행태, 즉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 다른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끝까지 우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이 후반부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장 말씀 읽었는데요. 9장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내가 그들의 이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목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드라빔뿐만 아니라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다른 우상들 그리고 점쟁이들을 의지하다가 고난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 후에 여전히 그들의 삶이 갑자기 확 윤택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함을 통해서 다시 조상들처럼 우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법,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마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크게 두 차례 비가 옵니다. 10월 달과 11월에 걸쳐서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고 3월 달,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메말랐던 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게 되면 그때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마침내 곡식이 여물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비,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을 위한 비가 되는 것이죠. 농사에 있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겠지만 특히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판에 이렇게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보통 3, 4월 달에는 늘 오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비가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비가 오는 일반적으로 오는 계절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민으로 있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척박한 땅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은총,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의미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 곳, 일정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을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막에는 굉장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척박하고 거친 곳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사막과 같은 곳이 됩니다. 사막에는 거기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동식물들이 그곳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막에 사는 짐승들도 물론 있는데요. 대부분 거기에 사는 짐승들은 독을 가진 것들이 많다고 하죠. 독을 가진 독사나 전갈 등이 그곳에 삽니다. 그리고 서식하는 초목도 거의 없는데 이것 서식하는 초목들이 있다면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가시떨기, 찔레나무 등등만이 그 사막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의 심령에도 마찬가지로 독이 들어가거나 혹은 가시가 이렇게 생겨나게 돼서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찌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우리 심령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봄비가 내리는 시즌에 봄비를 내려달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이 봄비는 늦은 비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아무리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많이 뿌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한 늦은 비, 즉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봄비는 3월, 4월 달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3, 4월이 되면 늘 비가 오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봄비, 언제든지 비가 내렸던 그 시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메말랐을 때, 가뭄이 질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비가 안 와서 뭐 기우제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늘상 비가 내리는 그런 시즌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 4월이 되면 늘상 봄비가 내렸지만, 그때가 되면 늘 당연하게 이 늦은 비가 내렸지만 이 비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비가 오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비가 내리겠지라고 여기지 말고 여전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 아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픈 병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아프다 보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해왔던 일들이 참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운전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가르치기를 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왔던 것들이 아프게 되면 그런 것, 기본적인 것들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일상에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저절로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성은 여리고 성이었고, 그 성은 매우 크고 견고했으며 그 성의 군인들은 매우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쓰는 무기는 철제 무기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그들이 이 성을 쳐보겠다고 앞에 가보긴 했지만 그들 안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 성이 마지막 7번째 날 온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은 그렇게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이 어떤 성이죠? 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턱대고 돌격하러 갔다가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아이성처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라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 짧아서 우리가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늘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여리고 성이 서 있건 내 눈앞에 아이성이 서 있건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루틴처럼 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도망자일 때 광야에서 그는 기도했고, 왕이 되어서 왕궁에 편하게 거주할 때도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는 불안했지만 기도 가운데 그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그가 궁궐에 있었지만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죄를 짓고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건 늘 기도하던 다윗을 향해, 그가 기도하던 시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가 기도하던 순간에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자, 봄비가 올 시즌이 되면 그냥 비가 알아서 오겠지가 아니라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라. 여기서 비는 말레코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은 비라는 의미인데, 뒤에 무리에게 소낙비,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구하라고 하시면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 미타르 게심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비를 놓고 기도해도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너에게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브라함이 자녀 한 명을 구했더니 나중에 총 8명의 자녀를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 총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나도 아들 한 명을 간절히 구했을 뿐인데 사무엘 이후로 그 이후로 3남 2녀가 더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가장 귀한 것을 구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영광과 존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도리어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답답해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는 분들,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에레미야가 네가 거기서라도 기도하면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큰 일들을 네가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갇혀 있는 감옥을 너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아라. 네가 갇혀 있는 그곳을 너의 기도처소로 삼아라. 그러면 너에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쉬운 일, 익숙한 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매일같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법, 허탄한 것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했다. 양들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 대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야만 양들은 살 수 있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은 공고한 삶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0장 2절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힘든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은 또 다른 것들을 찾았습니다. 특히 오늘 나와 있는 이 드라빔이라는 것, 이것은 가정 수호신인데 이것을 의지했고 복술자, 즉 점치는 자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묻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복술자도 다 자신들의 목자로 여겼던 것이죠. 드라빔이란 게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챙겨 두었던 그런 우상입니다. 복술자는 동물의 간을 쪼개서 미래의 기둥을 점쳤던 고대 근동의 점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드라빔과 그리고 복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예언일 뿐이다. 그죠? 진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드라빔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1장에 등장합니다. 라헬이 이제 아버지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쳐 야곱과 함께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오면 되는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과 결혼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라헬이 아버지와 이제 척을 지고 도망가야 될 때, 그리고 굉장히 먼 길을 이 가나안까지 걸어가야 될 때 그가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이죠. 드라빔이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정의 수호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가정을 수호한다고 여기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잠시 한눈 파실까봐, 하나님이 잠시 졸까봐 보험용으로 이거라도 하나 더 들고 있으면 뭔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라헬은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행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만의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대놓고 이게 드라빔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가정 어딘가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이것이 더 좋은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자녀에게 올인하기도 하고 더 좋은 지위와 위치를 견고하게 쌓아 이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는 마음으로 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숨겨놓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였지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적당히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그들의 목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성전이 재건된 이후로 그들의 삶이 갑자기 윤택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우상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들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말뚝은 그 당시 그들의 집을 상징하는 어떤 기둥을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활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권세 잡은 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들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 이후로 언젠가 더 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만 구해라, 이렇게 스가랴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이 치르기 직전인데,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10만 군사와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승리하겠지. 하지만 이미 10만 명에 해당되는 몸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좀 보험용으로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이 10만 명도 갖고 있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역대하 25장 9절 앞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깝죠. 은 100달란트,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 왕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10만 군사를 북이스라엘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10만 명의 용병보다 하나님 한 분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한 분의 가치를 더 높이 두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왕의 믿음을 보시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긴급한 상황에서 양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오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10만 명의 군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은 100달란트는 허탄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쫓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물이 고일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대부분이 다 밑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될 때 적절히 때에 따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런 비가 철저하게 그 때에 따라 내려야만 풍성한 소출을 이룰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래 있던 고센 땅이라고 하면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땅이어서 물이 언제나 많았던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일찍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더 빨리,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렸을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때에 따라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늘 기도해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농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소출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 없이 이룬다 한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독을 품고 자라는 짐승들과 같으며 가시를 품고 나오는 그런 것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게 남아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 비가 있는데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봄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봄비는 무엇을 위한 비라고요? 소출을 위한 비, 열매 맺는 것을 위한 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출을 거두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이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꿈꾸고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들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나에게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리고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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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봄비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3월과 4월이 되면 의례 내리는 그런 비가 내리는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놓고 기도해라, 이 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비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우리 손으로 못할 것 같을 때만, 이런 것들만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매일 하던 일을 하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인정함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도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봄비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 봄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아이성을 그냥 쉽게 당연하게 점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에게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점심에도 오후에도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저녁과 밤 시간에도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매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봄비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새롭게 도전하며 챌린지하는 일에도 하나님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 인생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 주의 도우심 없이 단 하루도 살지 않을 것이며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주께 봄비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소나기를 허락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생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비를 매일 같은 삶 가운데 봄비를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소낙비를 준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이 비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샤는 무려 이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너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100달란트를 버렸습니다. 용병 10만 명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 보냈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자꾸 무언가 하나를 더 숨기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무언가 감춰두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이 드라빔을 숨겨두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 외에 뭔가 하나를 더 보험처럼 두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마샤와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드라빔은 버리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고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라빔 따위는 하나님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100달란트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10만 명의 군대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있어야 뭔가 안심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도 자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우리가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자꾸 이것들을 어딘가 하나 쟁여두고 싶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버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빔 대신에 10만 명의 군사 대신에 100달란트 대신에 오직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드라빔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사 10만 명보다 하나님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했으나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시간표대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조상들처럼 역사는 또 반복되어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봄비를 구하라. 너희가 비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다윗은 그가 쫓길 때 저 들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편안한 왕궁에 있을 때도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설 때나 아이성 앞에 설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어느덧 내가 오랫동안 가뭄과 해갈에 시달려 내 안이 황폐해지고 내 안에 찔레들이 생겨나고 내 안에 독충들이 자라고 우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비로, 소낙비로 내 안에 망가져 있는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런 준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드라빔을 의지하고 싶고 10만 군대가 더 든든해 보이고 은 100달란트가 있어야 안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믿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나와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김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서든 늘 쉬지 않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늘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 순간 우리에게 봄비를 구하는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매 순간 나에게 봄비를 내리기를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 위와, 그리고 이 청장년 세대를 바라보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소낙비를 많이